그래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 첫 부분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고 교회 밖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나무가 우리 안에 이제 심겨졌다고 생각한다면 구원의 나무를 심어주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심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구원이라는 나무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와서 우리 안에 심어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선물이죠.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구원의 나무에 이 열매를 열리게 하여, 구원의 나무의 열매를 열리게 하여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또 사람들을, 바울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나무는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구원은 주어졌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또 구원의 복음을 준 사람도 정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내가 빌립보까지 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환난까지 당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잖아요. 들려오는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걸 들으면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속이 상하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열매를 열리게 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이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의 그 열매를 이루어 가는데, 열매를 맺어 가는 데 있어서요, 첫 번째로는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이 번역은요, 워크를 이렇게 행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일한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아요.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의 그 일을, 열매 맺는 일을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럼 우리도 지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하는 일, 협력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원은 그러면 하나님이 50% 하시고 또 우리가 50% 하나,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데, 뭐죠? 지훈이 엄마,
집안 살림을 지훈이 엄마가 주도적으로 살지 지훈이하고 50대 50으로 나눠 사는 건 아니죠. 주도적으로 사는데 지훈이도 좀 와서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엄마가 하는 일을, 그 다 자기 좋은 일, 자기 좋으라고 하는 일 아니에요. 그 일에 협력하는 일.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걸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에 없을 때라도 그들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나의 사랑하는 자, 아가페토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로 사랑하는 자들아. 자, 잠깐 여러분 펜을 놓으시고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관계를 맺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또 뭐 좋든 싫든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친척들을 또 우리가 관계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자라오다 보면 친구들과 관계도 있고, 또 직장 뭐 동료들이라든지 또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그런 관계가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닌데,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관계를 잇는 관계가 참 가장 소중한 관계로 자리 잡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수학적으로 딱 이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면 누가 나에게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또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솔직히 저도 뭐 친척들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친척들과 뭐 그렇게 깊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 만난 지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뭐 얼굴이 잊어버릴 정도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2번 만나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는 3번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분들은 4번, 5번 만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정이 안 들겠어요? 어떻게 사랑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은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만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게요. 이 사랑보다 소중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요,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는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또 복음을 이렇게 방어하는 일에 있어서, 확정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엄청난 한마디로 말해서 그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울이 있을 때는, 이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복종하고 다 순종하고 그랬어요. 바울의 말에 노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소위 말해서 좀 먼저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좀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순종을 잘 안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질서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또 지체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근데 바울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있을 때뿐은 말할 것도 없지만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는, 내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예담이가 엄마 아빠가 이제 엄마가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엄마 갔다 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나이에서는 엄마 갔다 와 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잘할게 갔다 와 막 이래놓고 가자마자 지금 엄마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철이 들잖아요. 철이 들면은 엄마가 지금 집에 없기 때문에, 아빠가 집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엄마 있을 때보다, 아빠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우리가 가정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철든 자녀들과 철들지 않은 자녀들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대부분 철이 안 드니까 그런 예를 제가 든 거예요. 그때부터 철 들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사실 좀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철도 좀 늦게 들어야지 이게. 네. 그래서 내가 없는 동안 너희들이 더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내가 얘기를 듣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식당을 출입해 보게 되면요,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 출입해 보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좀 어떤 경향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이 너무 이렇게 서비스도 잘하고 너무 이렇게 막 다 돌아다니면서 막 닦고 열심히 하는 이런 경우도 보면 대체로 주인인 경우가 많아요. 주인인 경우나 주인의 그 가족인 경우가 많고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은 보면 저 친구 그냥 아르바이트 하구나, 그게 좀 표가 날 정도로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 할 일만 알아서 하는, 그걸 보더라고.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바울이 없는 기간 동안 종들처럼 눈치 보면서, 원래 종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도 주인이 없으면 또 열심히 안 하고, 그러나 주인의 아들이, 그 아들이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아들이라면 주인의 뜻을 그 아들은 있든지 없든지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항상 쫓는, 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데 수십 년, 수백 년 섬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섬길 날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배남이 없이 섬긴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명예가 되겠습니까? 저분은 이럴 때는 좀 반짝하고 잘하는데 또 저럴 때는 또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 듣는 것보다도 배남 없이 이렇게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그런 의식이 자기 안에 완전히 박히게 될 때는 사람의 그 눈치를 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백성답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람 보고 충성했다면 나중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보고 충성을 해야 나중에 남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 여기 봅시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언제요? 언제만요? 항상, 판토테, 항상, 매번 뭐라고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죠?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종하여. 이 복종은 하나님께 복종하여, 주님께 복종하여, 또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여, 그런 뜻이겠죠.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말하고 있죠? 복종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받아놓은 구원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뭐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참 안타까워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 뭐 결국은 하나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부잣집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굉장한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그 말하자면 뭐 CEO 집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내가 뭐 자녀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든 준비를 하든 안 하든 내가 결국 이 기업을 이어받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철이 든 사람이라면, 자녀라면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회사를 설립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창업주 되신 아버지의 뜻을 기리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회사를 좀 더 키워서 아버지의 뜻을 더 펼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혹시라도 말하자면 좀 잘못될까 봐서 자기가 혹시 좀 일을 그르쳐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할까 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루은 회사인데 이 회사를 내가 잘못해가지고 망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술집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요,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이렇게 분석하면요,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술 안 먹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술을 왜 마시냐고 말이에요. 술을 마시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또 본인 자신이 또 뭐 공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또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나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두렵고 떨림이 없었던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사실 그 가수에 대한 말이 그전에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만약에 생각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가 자기 길을 갔겠죠. 거기에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이거는 뭐 우리가 따놓은 구원이고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뭐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잊지 말게 해야 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그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예전처럼 살지 말아야 되었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구나,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쓰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전부 저를 주목해 봅시다. 구원을 이루라는 이 구절이 상당히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육상으로 말하자면 트랙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그 정식 그 자격을 부여한 사람들만 거기 들어갈 설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잘 달린다고 나 내려가서 달린다 하면 들어오라고 하겠어요? 못 오라고 하겠어요? 거기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만 그 트랙에 설 수 있잖아요.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달려가지고 400m면 400m, 100m면 100m 달려가지고 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 은, 동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자신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구원해 줬냐 그러면요, 이 지금 출발선에 세워주는 데까지만 구원을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으니까 이 빌립보서 2구절을 갖다 대면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완성 골인 지점에 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빨리 다니는 사람은 금메달을 따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는 사람은 은메달을 따는 것이고, 세 번째 다니는 사람은 동메달을 따는 것이고, 이걸 뭐라고 해야죠?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 2, 3위로 가면은 심지어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해서 사실 동기부여를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근데 로마 천주교가 가르치는 구원이 정확하게 이런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이 땅 위에서 구원을 받았느니 말았느니 그런 말을 절대 못 쓰게 합니다. 끝까지 달려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뭐 다리에 쥐가 났다든지
알겠죠, 여러분? 또 심장에 또 문제가 생겨서 그 중간에 중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죠? 중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구원의 선물이 언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이미 받은 사람들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시켜놓고 거기서 그냥 머무르라고 구원을 시킨 것이 아니라 더 원대한 포부, 더 큰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살으라고,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이 땅 위에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더 영화롭게 해주시고 싶고요, 더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싶고요, 더 의로운 백성들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목적까지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부족하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채우시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의 그 원대한 목적과 또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자, 자라가자, 이런 뜻에서 말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를 계속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3번입니다. 읽읍시다. 2번이죠.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자, 13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도 우리 지금 신학자들 사이에서, 또 심지어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은 그리 됐다 하더라도 우리 개신교 구원론에 있어서도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 그런 교단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드리면 그 교단들 자꾸 판단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판단을 안 할게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잘 간수하고 또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은 중도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나서 탈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절대로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번 준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줬다가 뺏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 구원을 준 신자들을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내리기도 하지만 주었다가 빼앗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그때 좋을 때는 마음 좋아서 주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구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준 구원을 다시 빼앗아가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여기서 쓸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준 구원을 다시 뺏는다, 뺏지 않으신다? 여러분, 뺏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구원을 우리가 처음부터 결정한 것이었다면 그 구원이 결국은 구원이 나중에 이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구원은 우리가 받고 싶어 받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 싶어 주신 거예요? 주시고 싶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후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을 줘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 보내셔서 구원의 모든 조건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본래 주시기로 정하셨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겨준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장을 찍어놨다고 나오거든요. 성령의 도장이란 말이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인침이라고 나오잖아요. 인침은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말했잖아요. 이걸 이제 딱 만들어갖고 우리 이영애 집사님 글 잘 쓰시잖아요. 딱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누구도 이 글 내용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영애 집사님만 열 수 있는 거예요. 도장 찍은 사람만. 그렇죠? 근데 임수양 집사님이 자꾸 그걸 쳐다보는 거야. 계속 쳐다보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살짝 저 뒤에 놓여 있는 걸 보고 뭔 내용인데 저렇게 숨길까 하고 도대체 무슨 내용이 쓰였는데 하고 그걸 뜯어보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요,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이 구원을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서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도장 찍는다 해서 성령의 인침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용어를 익히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니다. 성령의 인침, 큰 소리로 성령의 인침. 성령의 도장을 딱 찍어놨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엉망진창이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끔 자녀는 간섭을 하게 돼 있어요. 자녀가 아닌 분들은요, 간섭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을 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어떻게 내 생각까지 이런 걸 다 알고 간섭을 하실까? 간섭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도요, 예를 들어 우리 설권사님 계시는데 우리 집 자녀를 지금 간섭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한 번도 없으십니다. 저도 또 가만히 안 있겠죠, 우리 집 자녀를 간섭하면요. 근데 설권사님 자제분들은 항상 간섭을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녀이기 때문에 간섭을 하거든요. 너무 또 뭐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돈을 가져가지고 뭐 마음대로 쓰고 뭐 이렇게 되면은 모든 계좌들을 막고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을 선물해 주신 택한 백성들은요, 죽을 때까지 간섭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섭이 있으니까. 그게 사랑의 간섭이죠.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한번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우리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론인데, 사실 로마 가톨릭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교단에서는요, 한번 구원을 받았지만 잃을 수 있다고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속에는 뭐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구원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요,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동안은 막 불이 붙을 때는 확 붙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래요. 근데 또 나중에 식잖아요. 그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또 식어져 버리고 열심도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이거는 안정된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성령의 간섭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간섭이 있다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임이 확실해요. 기도할 뿐이에요. 저도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좋은 선물을 안겨다 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밖에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까지 여러분 손에다가 내가 들려줄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님이 오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포기될 수가 없어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이건 주었다가 뺏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병대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고 이런 말을 쓴다고 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해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왜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가를,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가 몇 년이 됐거든요. 자주 어머니 생각이 들 때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원래 하동에 계셨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시골로 들어와가지고 광양이라는 섬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섬에도 땅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 바다 땅이 있어요. 바다 땅에. 이제 이게 우리가 김을 한다고 하잖아요. 김, 해남, 뭐 광양 김 이런 거 들어봤지 않습니까? 김을 하는데 거기도 가면 바다에 다 땅이 있는데
노른자 땅이 있고요. 그다음 벨볼리름 땅이 있어요. 그 노른자 땅은 원래 본토박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빠졌다 하는데 얘가 아주 여기가 노른자 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물이 거의 안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김이 와가지고 붙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이제 예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주로 그런 데를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굴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광양에서 여수까지 매일 아침 굴을 사서 팔고 해서 우리를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천하시고 나니까 그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책임감이 참 강하셨구나.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그걸 다 견뎌내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막 지금은 정말 많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구원받은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는 그 결단,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이 찢기까지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준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러면 남은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보면 바울은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죠. 테오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에네르곤 엔 힘인 에네르게오, 이건 뭐냐면 에네르게오, 영어로 에너지예요. 에너지 일을 행한다는, 에너지를 일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일하신다는 뜻이죠. 워크, 일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을 시켜놨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누가 일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근데 누가 구원을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죠. 그 목적이 굉장히 높은 목적이에요. 그냥 우리 학교에 무조건 입학만 시켜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학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끌어올려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원을 시키신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냐면요,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까지 그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걸 우리한테만 맡겨놓질 않아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일을 해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왜 취소가 될 수 없냐면,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냐 그러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중간에 스톱이 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만 맡겨놨다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다가 결국은 못 견디고 떨어져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기로 결정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줄 때는 얘를 내 아들의 수준에까지 만들어서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를 끌어올려가지고 아들과 상대할 수 있는, 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잖아요.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하죠. 그러면요, 우리가 서로 만나보잖아요.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 상당히 수준 높은 대화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준 높은 대화라는 것이 뭐 영어를 쓰고 뭐 히라버를 쓰고 그런 수준 높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는 차원이 다른 그런 대화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에케 호모, 저 사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우리 노력으로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만 절대 안 되는 거죠. 누가 이거 일을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시니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를 구원할 때 이런 정도의 수준 있는 자녀로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이게 우리를 택하실 때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고요, 내가 저들 안에 거하면서, 저들 안에 일하면서 내가 저들을 이런 수준에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걸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 그게 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영애 집사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영호를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린아이일 때 뭐 기저귀 채울 때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보내고 그럴 때 우리 영호가 이제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또 영호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갈 때 굉장히 기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의 예를 들 뿐인데요,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럴 겁니다. 나는 이제 애기 논 걸로 끝났어, 네가 알아서 커야지, 이렇게 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더 좋은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눈을 떼지를 못해요. 마음이 떠나지를 않죠.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일보다도 최선의 일이, 최고 시급한 일이 뭐냐면 자녀를 도와주는 일 아니겠어요? 남편은 아니에요. 남편은 한 두세 번째로 떨어져 버려요, 나중에 가면. 남편은 살아있으면 그것으로, 심지어는 나중에 90대 정도 되면 남편이 숨 쉬는 소리도 싫다 그러더라고요. 일어났는데 남편이 숨을 쉬고 있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더라고요. 그런 얘기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읽어보셨죠? 저도 읽어봤어요. 우리 장로님 옆에서 숨을 조용히 쉬십시오. 남편이 숨 쉬는 것도 싫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로, 근데 그 우스갯소리 속에는 어느 정도의 진실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바른 가정은 그러지는 않겠죠. 올바른 가정은 자녀를 낳았으면 낳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성장하도록 보살펴주고 열매를 맺도록 하고 공부를 잘하도록 도와주고 사회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 본래 내가 원했던 수준에까지 올라가도록 해주는 거, 그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참 감이 많이 떨어져요. 진짜 우리 감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거기까지 사랑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저 이제 일찍이 결혼을 했잖아요. 나 아이를 키울 때 별 생각 없이 키웠어요. 먹고 살기도 바빠가지고 정말 별 생각 없이 키웠는데,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볼 때요, 아이들을 보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보면 정말 만약에 지금 키운다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 키운다면. 근데 그때는 20대 초반에 뭘 정신이 없죠.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주 자상한 아버지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자상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실 때 그냥 택해서 천국만 보내야 되겠다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우리를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행사를 하시면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에너지를 행사할 때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에너지를 행사하면서 우리를 거기까지 끌어가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는데, 이거는 다 사실은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원을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 소원에 따라서 행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역시 하나님이세요.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내가 교회를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작은 소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네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그런 소원이 생겼는데 원리적으로 따져놓게 되면 그 소원을 그 사람 속에 넣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시라는. 소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소원을. 내가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주자주 그 부모의 소원을 그 아이에게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부모에게 듣는 둥 마는 둥 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도 부모님이 말했던 그 소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기에게 그것이 자기의 소원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내가 다니되 그냥 이런 데서 봉사를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생기고,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 것들을 더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자기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죠, 여러분? 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저 같은 경우도요,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저 얘기를 꺼내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어쩌다가 목사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다른 또 대학들도 또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 그 소원했던 소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려면은, 그러면 내가 요즘은 또 신학교 아무나 가는 시대가 됐으니까 적어도 그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먼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일반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또 돈이 없다 보니까 일반 대학을 가되 사범대학을 가야 돈을 안 낸다는 생각 때문에 사범대학을 간 것이고요. 저 기억으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돈을 별로 돈을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쌌어요. 등록금이 너무 싸서 많이 면제를 해주니까.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제가 갔어요. 이제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1학년 때 무슨 일이 나냐면 학내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수업을 안 하고 학생들이, 그 신학생들 아니에요, 신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데모가 두 종류예요. 시국에 대한 데모가 있고요, 시국 데모가 있었어요, 그 당시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데모가 있냐면, 우리 학내의 교수님들이 정말 소위 말해서 무능교수라고 지킨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가니까 무능교수 몰아내자는 데모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학 다닐 때 우리 교회란다. 저희과 그 교수님들이 굉장히 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고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과 갈등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무능교수를 몰아내자고 하니까 충격이었죠. 신학교는 더 훌륭한 분들만 계실 줄 알았는데 신학교에 무능교수가 있다니,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1년 동안은 거의 우리가 공부도 못하고 데모만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데모를 막 하고 무능교수 나가라면 갑자기 얼굴이 안 보여요. 갑자기 얼굴이 안 보이죠. 그러다가 또 한 1년 지나면 또 얼굴이 보여요. 그러니까 잠시 피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학자가 되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유학을 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저는 초등학교 때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 작은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간 거거든요. 저는 어떤 분들은 선교사 되겠다는 비전을 품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겠다, 그런 거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저는 그냥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학교가 그냥 그 모양인 거예요. 일반 대학보다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지는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무능교수라는 이름까지 막 적혀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무능교수를 하시는 분이 수업을 실제 들어왔어요.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진짜 무능교수가 아닌가. 근데 진짜 무능교수 맞더라고요. 근데 무능교수인데 또 자기 자랑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배들이 저렇게 데모를 할 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말하자면 이거 하나님의 증인이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데모했던 그 교수님들이 나갔다가 또 1년 후에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1학년 때니까 3학년 때 또 들어와 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물론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재미도 좀 생기게 되고 좀 더 공부해 볼까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그 3학년 때 정도 되니까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요. 야구의 밀어내기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구의 밀어내기 있잖아요. 1, 2, 3루가 차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은 이게 밀어내기를 갖고 점수를 올리잖아요. 그 교수님들 맨날 욕하고 그 교수님들 맨날 무능 교수라고 막 이렇게 욕하고 그래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새로운 우리 그 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자연히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기특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 생각 기특하죠? 기특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그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요. 나하고 같이 지내는 친구들 중에서 서울대 영문과 3인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철학과 한 2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법대생이 2명이 들어왔는데 사법학과 공법학과가 들어왔는데 사법학과 그 친구는 전국 등수가 13등짜리였어요. 우리 때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다 공부를 하고 들어오게 되면 그 진짜 그대로 됐어요. 제가 말했던 그 친구들이 다 외국 나가서 거의 대부분이 박사들이 들어와서 학교 교수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오면은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지 않겠느냐. 싸우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실력을 길러야지. 그런 생각 속에서 저 마음속에 자꾸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 소원을 누가 넣어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넣어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 오늘 여기까지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딱 하고 끝납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대문에 있는 교회 한 400~500명 되는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를 했거든요. 딱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한번 또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목사님 아버님이 전라남도 영암 있잖아요. 영암에 거기서 순교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영암에 그래도 한 300~400명 되는 규모 있는 교회인데 저를 불러다가 저보고 거기에 그 담임으로 가보고 싶지 않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교회 생활할 때 목사님한테 찍힌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찍질 않고 좋게 보신 부분이 있으셨던가 봐요. 그래갖고 거기 가보지 않겠느냐고 그러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동안 제가 이제 계속 하나님이 내게 넣어줬던 소원적으로 자꾸 생기면서 대학원 과정으로 가라고. 대학원 과정으로 우리가 3년을 졸업하면 또 대학원 2년을 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일반 대학원하고 똑같아요. 한 파트에 한 3명이나 2명밖에 안 들어가는 그게 대학원이에요. 요즘은 30명씩 들어가죠. 그때는 3명 아니면 2명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 데였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또 대학원을 가라는 거예요. 자꾸 대학원 가면 뭐합니까? 바로 유학 갔다 와야지. 제가 하나님하고 상당히 많이 다투었어요. 유학 가려면 바로 갔다 와야지. 시간도 끌고 대학원 가서 배울 게 뭐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 놀라우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굴복하고 대학원으로 제가 갔는데 시험이 나왔는데 그 전주에 내 친구들하고 이야기했던 그 시험이 거기 또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리로 인도하셨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이 또 시간이 가면서 국내 목회를 할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신 대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그런 소원을 내게 두시더라니까요. 여러분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집어넣어 주신다니까요. 뭔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안 하려고, 딴 사람도 있지 않느냐고 막 그러는데 자꾸 내가 그런 부분에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넣어준다고요? 하나님이 넣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노력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원했던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이 하나님은 50%, 우리가 50%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던져주시고 그 소원을 품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이루시고 했던 그 목적에 도달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넣어주신 소원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를 단지 구원시켜주신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 대해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 구원받은 신자로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말할 수 없는 그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데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구원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까지 형상에까지 도달하도록 하게 한 좋으신 기쁘신 원대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거룩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